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과 요한복음 7장 53절은 한 절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사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도록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벽옥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쟤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할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애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을 다 읽었습니다. 아마는 이런 말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지. 자기 집은 어디냐면 감람산이 아니에요. 자기 집은 자기가 안식하는 곳이고 자기가 의지하는 곳이고 자기가 믿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에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집이 있어야 쉬고 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오직 안식하고 쉬고 자는 집은 감람산이었어요. 자, 한번 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가 머물고 쉬고 안식하는 곳은 감람산이었는데 감람산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기름산이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상과 자기 집에서 자고 나온 백성들의 사상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성전으로 들어왔고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성전 안에서 두 세계가 감람산의 세계와 자기 집의 세계가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이해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여러분 딱 욥.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가장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욥과 연합하려고 하니까 욥의 재산을 다 뭉개뜨렸단 말이에요. 뭐 양이 3,000원이요, 뭐 약대가 얼마요, 그거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 딸도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악창이 돋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자,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임답죠. 초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참 고통과 삶의 애환이 그것으로 인하여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고 외치는 예수의 말을 따라 감람산으로 같이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다 무너져도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망하고 또 폭망해가지고 서울역의 노숙자가 되어도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욥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많은 재산과 아들과 딸과 세상에 부유가 있었지만 그거를 다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초막절이죠. 그러나 욥은 이를 갈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냐하면 욥에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냐면 의. 의.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죠. 자기의 의. 자기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무엇을 갖고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백성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어떤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이거야.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은 너희들이 때려 죽여야 된다는 이 여자의 죄와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동일하다 이거야. 너희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여자를 매개로 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자고 나온 이 백성들의 속 안에 있는 나는 이 여자보다는 옳다 이거야. 난 이 여자처럼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여야 되고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빌미로 해서 그 백성을 다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저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한 장면을 가지고 이 인류가 처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다는 것은 너희도 다 이 여자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나왔는데 자기 집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율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먼저 이 세상에 내려온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딱 율법.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오신 분이냐면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죄 지은 인간과 자기를 구분한다 이거예요. 난 이 여자보다는 낫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를 죽이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 중에 어떠한 인간도 살아날 사람은 없지만 다 죽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다 죽어야 될 이 육체의 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온 것입니다. 이 여자를 살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에서 잤다가 온 백성들의 법과 감람산에서 내려온 법, 그 법이라는 것은 그 사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부딪혔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람산 안에 펼쳐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을 천히 여기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을 깨부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좀 따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집이 없고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만을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숨이 되고 하나님만이 보호가 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보호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살펴보니까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미끄러지고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다는 그 믿음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다가 금방 내 생각에 끌려서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이것이 아니지 하고 또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서 믿음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쉬다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끝장이 나고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이 감람산으로 가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에 안식이 없어서 세상에로부터 불어오는 동풍 서풍 할 것 없이 모든 바람은 사람을 서늘하게 하지만 감람산은 온전히 무풍지대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세상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불쌍한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들을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참된 안식은 감람산에 가야 있습니다. 자기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식이란 말이야. 나는 돈이 얼마나 있고 나는 직장이 있고 나는 이런 아들도 있고 이런 딸도 있고 그건 자기가 만든 집이란 말이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모든 인생들이.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감람산에 가시면 거기에는 온전히 어떤 경우에도 사나운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란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믿음.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번에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가 미끄러졌다가 믿었다가 미끄러졌다가 수없이 많은 걸 반복해서 마침내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그 위로 안에 머무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이 오면 환난 때문에 위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진리가 와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환난이 안 오는가? 또 온단 말이에요. 또 오면 다시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하늘의 위로가 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환난과 위로와 환난과 위로가 왔는데 마침내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끝장났다. 그러한 마지막 인생 끝이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로서 우리를 다시 소송시켰다 이거야.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일어서게 했던 그 주님이 이런 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러한 막장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그런 환난이 올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지심 받기를 원하노라. 또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억장 무너지는 공기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런 환난 저런 환난에서 건지신 그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서 열흘 있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많은 날들을 거치면서 이 안에 조성되어 있는 나라는 세포를 다 뒤바꿨단 말이에요.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 명으로 꽉 채워졌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인 것입니다. 감람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어도 또 환난이 올 줄 알지요. 그러나 환난이 올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건지신 그분의 진리가 다시 나를 건질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길. 세상은요, 권세가 돈에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쫄딱 망하면 막 고개가 숙여 풀이 죽습니다. 왜? 세상을 사는 권세는 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해지는 언제냐면, 세상 사람이 돈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해지는 언제냐면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새로운 하늘의 세계가, 새로운 새 사람의 인격의 세계가 창조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안식하고 누리던 우리가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처럼 평안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와 같은 인격으로 조성돼야지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그 예수와 같은 인격으로 조성하는 그 일을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생에 순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라고 위로를 얻어서 한숨을 쉬어서 5 발자국 가기 전에 다시 고통과 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 진리를 더 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더 조성되어서 다시 숨을 쉬고 호흡하라고. 그래서 다시 10발짝도 가기 전에 다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왜? 다시 더 진리를 더 먹고 진리로 말미암아 네 마음세계가 함양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지 아니하면 가나안에는 도착이 되지 않죠. 39년을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은 되지 않습니다. 궁극의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버렸구나. 그것이 궁극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방법은 내 멍에를 메고, 여러분 다 입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는 뭐냐면 교회와 마음을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내게서 배워라 이거야.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우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우고 하루하루 해가 뜨고 지는 삶을 통하여 예수를 배워라 이거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육체가 쉬어야 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쉬어져야 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텼던 것은, 욥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욥도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버벅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왜 악을 피웠냐면 나는 의롭다 이거야. 나는 의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초막절을 다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가 있단 말이야. 나는 이 여자와 같지 않다 이거야. 이 여자는 모세의 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난 이 여자와 같지는 않다 이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것이 뭐냐면 초막절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끝장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의 의가 부서질 때야 인간의 끝장이 옵니다. 자기 집에 돈이나 명예나 그것으로 다 자기를 자기 안식처로 삼아도 마지막 안식자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보다 네가 낫느냐? 너도 똑같잖아. 죄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를 세워놓고 너희도 이 여자와 똑같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의가 무너뜨려지면 진리가 보여요. 자유가 와요. 사람은 마침내 무엇에 걸려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에 걸려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걷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진리와 생명을 가로막는 것은 뭐였냐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마지막 인간을 언제 겸손해지냐면 자기의 의가 팍 깨질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나가버리고 여자 홀로 남았더라. 그러한 의가 다 부서져 버린 그 여자는 예수와 함께 성전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감람산에 예수와 함께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가 깨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의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종이 살아있어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왜 살아있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함께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름은 사람을 놓고 긋고 잡고 좋고 안 좋고 그 선악간에 판단하는 법이란 말이야. 그 법이 있는 한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 나타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율법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육신으로서 죄의 법을 섬기는 거기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마음의 법. 생명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음성을 달게 여기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사람 속에 육신의 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면서도 사람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법이 완전히 끝나려고 하면 내가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버려졌구나. 그러니까 형제들아, 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겠다. 전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판단이 왜 오냐면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인생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속 안에서 판단하는 법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진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깊고
세밀하고 예민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람의 육신도 오장육부가 수천조개라고 하는데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 건져내서 감남산으로 옮겨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우리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거야.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아버지의 원함이 아들의 원함이고 아들의 의지가 곧 아버지의 의지가 되어버린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믿음의 머리, 모든 믿음의 시작.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삼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원천의 힘은 어디 있었냐면 말씀을 쫓아갔고 그건 애굽의 어떠한 보화와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렸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독버섯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였냐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자기가 참 어렵게 얻은 독자 아닙니까? 이삭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목을 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랑달랑 경쾌한 걸음으로 이삭을 앞세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야. 번제를 드릴 뗄감도 여기 있고 양을 잡을 칼은 있는데 그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게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두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도 세상이니까 안 볼 수는 있지만 아들을 모가지를 따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건 정말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 어디 갔나 데려온나? 오늘 구워 먹게.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딱 연합됐을 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예수가 와서 연합됐을 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 자신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그것을 믿음에 거한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믿음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지 예수가 없이 내가 혼자만으로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사상이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의 사상이 백성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난당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갖고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 앞에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발톱에 가슴이 팍 찢기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짓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은 너무 극단적이야. 그랬는데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갖고 죽는 것이 행복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가 오늘날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다음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 위한 마음을 창조해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이들도 많이 사람 됐다. 이제는 뭐 케어 안 해줘도 조용히 놀다가 한 번씩 와서 보고 그러네.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잘 계신가 하고 한 번씩 와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그게 감람산이라. 감람산에 주무시고 아침에 성전에 내려오시니까 예수의 사상은 곧 하나님의 사상이라. 예수의 말은 이미 예수의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이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해온 자다 이거야. 나는 그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나는 태초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한 그 창조자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영적 믿음의 세계는 몇천 년 전, 몇억 년 전 이 세상을 창조할 때와 오늘을 팍 압축해서 그날이 오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몇천 년 전이든 몇억 년 전이든 그것이 다 뭉개져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설플 때는 나도 뭐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실제적인 실상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 나에게 오신 예수가 믿음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